2주 만에 보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노대현 부회장님하고 주선 총무님이 비디오도 갈아주시고 빔 프로젝트도 갈아주시려고 이제 그 당에 인사도 할 겸 직접 내방을 해주셨는데 충주는 코로나 아직도 4단계죠. 3단계로 낮춰졌어요. 아직 서울 경기는 저는 토요일날 하루 쉬잖아요. 하고 가족들끼리랑 짜장면 집에 갔는데 3명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이 못 들어가요.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 2번 맞았다는 증명을 제가 하니까 저는 이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고 제 정토하고 아이 2명 가고 저는 투명 인간으로 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 아마 추석 때를 기점으로 4단계, 3단계 좀씩 차차 내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모여서 부회장님, 총무님만 오셔도 늘 곁에 지켜주는 원교님도 계시지만 부회장, 총무님 오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두 분도 막상 이 안에서 하다가 와서 기도를 같이 하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냥 얼른 열어서 어서 그 당에 얼른 나오셔서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 시국이 오늘 아침에도 군청에서 불이 나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종교시설 소규모 이렇게 밀폐된 지역에서 종교 아마 군청에서도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와 소규모 기독교 시설에 다 문자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군청에서 저희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자중하고 조심하면서 함께 조금 더 코로나가 좀 진정돼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는 감기처럼 코로나 백신을 독감처럼 맞고 넘어가는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함께 한다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번 주는 가족들과 좋은 가족 뷔페 시간 가지셨어요. 저는 이제 교무님들 그동안 교무님들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교무님들도 휴가를 가거나 또는 교무님들이 훈련을 가거나 교육받으러 갈 때 가까운 교무님들한테 이렇게 가서 토마시 전도대도 야 나 오늘 백운 교무님 오늘 어디 가니까 교육 들어가니까 전도제 지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타로 좀 와서 지내줘 해서 저는 저번 주에 그 모 교당에 가서 대타로 전도제를 지내주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법인절 전에 인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과 얘기를 시작하면서 복돌이 강아지 얘기부터 했죠. 근데 전에는 제가 설교안을 끝을 내요. 꼭 그날 끝을 내야 다음 걸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늘어지면은 한 25분쯤 되면은 설교거리가 남아 있어도 그냥 매듭을 짓는 연습을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우리 연습을 해야 되고 25분이나 30분 이내에서 늘 매듭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드리지 못한 말씀 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복돌이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복돌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쭉 한 말씀 드렸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일 아함경의 10권 205장 말씀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은 두 가지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로.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명을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불륜한 관계를 맺고 마음에 거짓과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때로는 사악한 생각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산다. 그들은
몸과 마음의 행동으로 슬그머니 그러한 행동을 범한다. 그러한 행동과 말과 생각은 인간 세상에서는 숨겨질 수도 있으며 그가 썼던 불순한 마음과 방법, 목적 등도 숨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밀한 방법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지옥의 고통 같은 삶을 받거나 짐승으로 태어날 경우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동물로 태어나는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쓰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마음이나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네 발로 다니는 우리 복돌이 같이 또는 배를 땅에 대고 뭐 지렁이, 뱀, 지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과거를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받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드리지 못한 말씀이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분이나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저는 아무래도 교무 일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나 잘 계셨나 다음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어제까지 막 같이 국수도 끓여 먹고 하고 웃다가 다음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경로당 가셨으려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가서 방문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너댓 번도 하고 또 자주 가시는 경로당도 가보고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어르신의 85 정도 잡수셨습니다. 마지막을 본 거죠. 그래서 저 경찰서에 가서 그날 어떻게 뵙고 상황이 어떻게 설명 다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도 정말 이렇게 이 어르신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냥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셨어, 뭐 드셨어 하고 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이게 물론 깨끗하게 이렇게 몸을 보존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사람 몸에서 5070에서 물이 나온다 아시죠? 눈, 귀, 코, 입, 우리 이제 배설기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 피와 섞인 진물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복돌이 우리 강아지가 그 냄새가 참 독해요. 냄새나는 진물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참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고 느낌이 오죠. 벌써. 그래서 복돌아 불러도 이제 대답 없죠. 동물을 막대고 툭툭 쳐도 깨어나라고 해서 막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금세 꼬리치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 두 눈만은 편하게 감고 이제 또 다른 생을 찾아 강아지의 영혼은 또는 제가 살폈던 어르신의 영혼은 어디론가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은 그 업과 그 몸의 인과가 닿으면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구나. 아, 내가 아직은 건강하지만 쓰러져 갈 날이 있구나. 3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거려도 결국 그것이 때가 닿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강아지에게 묻어주려고 삽질을 하면서 그런 문득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 중에 또는 저승길을 갔다 오셨다는 분들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외롭고 두려운 저승길을 명로를 걸어갈 때 호련히 집에서 키우다 죽은 강아지들이 나타나서 길을 안내하는 꿈 이런 것들을 많이 본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은 우리가 살아생전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는 사후의 영적 공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안내해주는 소중한 고마운 존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짐승을 워낙 이뻐하는지라 전에 살던 구로교당에서도 강아지 그때도 이제 발발이고 누가 제가 일부러 대답하진 않는데 누가 키우지 못해서 이제 갖다 주면 키우는 거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죠. 이곳 음성에 와서도 우리 복돌이와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이 떠나보낼 때 이별할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반려견을 키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인연이 된다면 또 키울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오늘 인과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는 인과는 지은 대로 받는다죠. 근데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은 눈에 다 금방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언제 지었다는 것도 기억도 잘 못해. 부지불식간에 지은 것을 자기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과는 사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요. 이제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은 박진열 씨가 본 전생 리딩에서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라는 책에서 예화를 많이 가져왔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예화 소개를 드립니다. 복돌이 얘기를 시작했지만 복돌이의 삶이나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 이미 외국에서도 다 과학적으로 외국에서도 이미 실험들을 통해서 현생을 다 밝혀놓고 있어요. 초면요법 또는 전생 리딩을 통해서 전생이 있었다는 것들을 몇 생 전 몇 생 전 다 과학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한 생에 또는 이 생에 내 생에 또는 내가 어느 생에 나올 미래의 생에 우리는 여러 차원 과거 생에 지금 생에 미래에 태어날 나의 생에 그 어느 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은 이 현생에 여러분들 몇 년 남으셨어요? 제가 52인데 우리 부회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한 100세 인생이 남으신가? 한 50년 남으셨네? 아니 물론 120대 인생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뭐 총무님은 한 60년 남았다 치고 뭐 저기 원균님은 한 50년 남았다 치고 이게 남아있는 날에 오늘이 첫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 말고 오늘은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첫날이에요. 첫날. 남은 인생의 첫날. 사람 누구나 첫날을 사는 오늘 첫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해 버린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생각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자기 마음 먹기 따라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범상이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차이를 낼 때가 적지가 않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생에 사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들 들은 예화 아시죠? 생각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많이 인용이 됐어요. 박진엽 씨뿐만 아니라 1950년대 영국의 화물선이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에 짐을 내리고 이제 한 선원이 냉동창고에 짐이 남아있는가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선원이 짐이 다 내린 줄 알고 냉동창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잠그고 포르투갈로 이제 향한 거예요. 포르투갈에 짐을 다시 실기 위해서. 근데 이 선원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냉동창고가 보통 배에 외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냉동창고 안에는 먹을 것이 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공 포장된 음식들이 남아 있었고, 선원은 이제 이 선원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음식들을 찍어 달라는 그 호칭이가 있는데 그 벽에 자신의 죽는 과정을 벽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자기 남겼어요. 가장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었고 이어서 코가 얼었고 온몸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제가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선원은 얼어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선원이 벽에 그어진 그 얼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을지를 대충 짐작을 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냉동실 안 온도가 섭씨 19도를 넘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화물이 거기다 내려서 냉동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선원은 19도 정도 되는 온도에도 얼어 죽었다니.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내가 춥다고 얼어 죽을 것이라고 그 생각 때문에 얼어 죽는 거예요. 아,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선원의 생존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건데 이 선원은 자기 생각이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죽게 된 거죠. 박진현 씨는 전생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은 전생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인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살았겠어요. 어떤 생, 어떤 생, 어떤 생. 그런 생들이 모여서 나무의 나이테 있죠. 나이트처럼 기록된 것이 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생에 우리가 말과 행동과 뜻과 했던 모든 것들은 테이프처럼 모든 생각과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게 인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경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 보관대작으로 남을 무시하는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 두 가지로 나온대요. 인과를.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또 남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택해서 나온대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마음 스스로 교만을 없애고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고 늘 낮은 자세로 이웃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인과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생에 대한 우리가 윤회와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윤회를 얘기를 하느냐 무슨 환생을 얘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살기도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직장 다니기도 바쁜데 무슨 다음 생을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과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수많은 연애를 통해서 몸을 바꾸고 이 남자, 이 여자, 이 자식, 이 부모를 만나고 계속 연애를 할까요? 이것은 수많은 영성 수행자들이 드리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여러 생을 걸쳐서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의 영성 아버지 알랑 카르테그는 영혼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삶은 현생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영혼의 진보는 아주 특별한 근기가 아니고는 연속적인 환생을 통해서 영혼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가의 큰 스님 만공 스님은 현생에 바로 소였다고 하죠. 성철 스님 아시죠? 자는 아니요 무리요. 그분은 전생에 대장장이었다고 스스로 전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현각 스님 아시죠? 푸른 눈의 현각 스님, 하버드 출신 현각 스님은 전생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만 보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생을 한번 읽어봤더니 이분은 시중해를 명하는 큰 상선의 노예래요. 근데 죄를 짓고 쇠사슬이 묶인 채로 이제 바다에 수장이 된 거예요. 죄를 졌다고. 그래서 이 생에도 누가 그렇게 한 사람들 물만 보면 전생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인과들은 전생뿐만 아니라 인과들은 뭐예요? 신이 주는 암호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호. 전생에 지은 업이 크면 어때요? 몇 대의 환생을 거쳐서도 잘 갚지를 못해요.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에 와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때 지었던 영적 채무를 갚는 과정이나 또는 내가 지었던 복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생에 나올 때 반드시 풀어야 할 업의 숙제가 있대요. 저의 업의 숙제, 우리 부의장님의 업의 숙제, 총무님의 업의 숙제, 원규님의 업의 숙제, 업을 인도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업. 그러니까 꼭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어떤 내가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죄와 처벌을 받기 위한 것이 그렇게만 해석할 게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생에 부지불식간에 나쁜 삶을 살게 됐어요. 꼭 사람이 나빠서 나쁜 삶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제가 저의 인생을 볼 때도 정말 제가 조금 한치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은 나쁜 길로도 갈 수 있었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적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저의 사춘기 시절이나 돌아볼 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생에 나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현생이 어때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카르마가 정화돼서 다음 생에 때 평화로워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시 환생을 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수많은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현재 개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이 김대곤이라는 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생의 삶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를 되돌아보면은 인과 또는 전생 얘기 되돌아보면 어때요? 내 현생의 슬픔과 고통,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나는 살만해 이런 이런 안주, 안락 또는 고통, 여러분들의 그런 드라마가 품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태어나는가? 사실은 어떤 신이 여러분들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은 여러분들의 그 드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규님의 삶의 드라마, 김대곤의 삶의 드라마, 우리 부회장님의 삶의 드라마, 종무님의 드라마가 만든 창작자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절도 안 했는데 조금만 더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진일 씨나 전생 체험가 또는 최면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을 아는 게 굳이 현재 살기도 바쁜데 전생을 하는 게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전 바쁘지 않아요? 다 바빠요. 옛날에는 인사가 부회장님 인사가 뭐였어요? 옛날에 인사 어른들의 인사가 밥은 드셨냐고. 요즘은 밥은 드셨냐고 인사 별로 안 해요. 요즘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조금 드물어요. 근데 참 바쁘셨죠? 요즘 인사가 그러지 않아요? 참 바쁘셨죠? 근데 내가 인과나 나의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다가온 인과를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인간이나 이 일관계에 대한 해답과 위안을 얻게 되었다고 그런 체험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모 교무님 훈련 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교무님이 살아오면서 참 힘든 분을 만나셨대. 그래서 이제 교무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생 읽어주시는 분들 만나는 것들 꼭 무속인 이런 게 아니라 전생적으로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그 교무님 보고 전생에 어느 때 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사람들을 어느 누군가를 막 이를 갈아붙이고 욕을 하고 막 미워하고 원수를 삼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를 지금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미움과 시기를 좀 내려놨대.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근데 이해되지도 않고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갈등, 미움, 부정적 감정들이 어떤 인과를 통해서 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는 이해를 하게 됐다는 이 경우는 그래 내가 어느 생에 그렇다고 하면은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감내를 하게 되더래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40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전책 리딩과 리딩에서 뭘 봤냐면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남편은 또 남편이 잘해야 되는데 남편 또 엄마 말을 듣잖아요. 남편이 마마보이였는가. 그러니까
그 이혼을 고민하는 이 40대가 전생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시어머니와 자기가 역할이 반대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문득 시어머니 얼굴에서 막 자기한테 당했던 전생에 자기가 시어머니였잖아요. 자기한테 당했던 며느리의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자기가 마음 아프고 와닿아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좀 이렇게 용서한 마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왔대요. 왜? 자기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전생을 들어도 감내하기 힘든 인연이나 상황은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 인과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감내하는 현실에서는 입에서 단내가 나죠. 힘이 되니까 막상 주어진 삶을 쉽게 변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단함, 우리의 인생과 현재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의 고단함과 불행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수많은 전생부터 담고 온 어떤 그 얼룩들 있잖아요. 더러운 옷의 얼룩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생에 여러분들 옷을 빨았는데 얼룩이 많이 남아있으면 어때요? 다시 돌리잖아요. 아니면 그 부분만 다시 세제를 묻혀서 빨든지 아니면 다시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삶에 내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몸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천연 세제가 뭘까요? 세제가 뭘까요? 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종사님은 교전에서 두 가지 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남을 위한 선호,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생에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의 목적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이 생에 이 몸을 받아서 이 이름을 받아서 나는 이 생에 어떤 목적을 취하고 갈 건지를 돌아보는 그 마음 두 가지를 그것이 내 영혼과 육신이 지은 업을 세척하는 천연세제라고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진현 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박진현 씨는 두 가지를 같은 차원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한 의지로 하는 선행, 남을 돕는 행동. 근데 왜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좀 그거에 대한 밝히자. 대종사님은 왜 여러분은 착한 행동을 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도덕교과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배워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요즘 총무님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너 참 착해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그죠? 너 야무져. 이렇게 얘기해 좋아하지. 너 참 착해 하면 별로 이게 지금 내가 호구로 보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하도 험악해져서 근데 남을 위한 착한 행동. 근데 대종사님 뭐라 하시냐면 왜 그러냐면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을 내려놓는 와중에 업이 가장 빨리 녹는데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박진혜 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많은 전생을 통한 인과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뭘 해야 내가 인과를 빨리 벗고 이 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이 몸뚱아리, 이 마음, 내 가족, 이 집, 이 터전, 일터,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현재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상황이 좀 좋으면은 남을 베풀 수도 있고 남을 돌아볼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만 못한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는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좀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어 그럼 어때요? 빚도 빚을 갚고 아 내가 역할을 바꿔서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때이거든. 오늘도 이야기를 다 매듭을 못 지어서 인과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 보훈기도 때부터 또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나눔 및 근황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멀리 계신 분부터 할까요? 저기 은중님 예, 은중님 예, 한 말씀 드리세요. 예, 들려요. 어떻게 시끌시끌한 세상 사시느라고들 마음도 못 놓고 사셨죠? 그냥 저는 주어진 일과에 그냥 충실히 잘 살았어요. 모두가 궁금하면서도 만날 수 없고 그렇다고 왜 전화도 못하나 몰라. 점점 희미해지는 이 정신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기 총무님한테 할 말씀 있는데 총무님 저기 그 새우젓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주문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 모두가 7통인데 가격이 어떤지 저기 또 올해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찍 얘기를 해줘야 되겠길래. 아, 예, 제가 그럼 오늘 연락하고 따로 연락드릴게요, 은등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주무님 왔으니까 종무님 먼저. 저요? 카메라 여러 대가 지금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훈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역할을 해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몸도 마음도 수월해졌고요. 그렇지. 그리고 부모님이 오늘 또 인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제가 요즘 사경이 업부차별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부모님이 또 이렇게 법문해 주시니까 좀 더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배우 씨가 미국에서 갔다 와서 부모님도 뵙고 뭐 이렇게 빔 프로젝트도 설치할 겸 교당에 왔는데 막상 컴퓨터 줌으로 듣는 거랑 진짜 이렇게 교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정말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매일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제가 공부가 덜 됐는지 그래도 교당에 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진짜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 교도님들과 함께 교당에서 기운 더 많이 모아서 요즘 뭐가 안 풀리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훈 씨도 그러더라고요. 월주 기도니까 교당 가서 기도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교당에 대한 기운이 있고 함께 모였던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교당에 오니까 좀 더 마음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맞아요. 많은 분들과 함께 교당에서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그 바쁜 와중에 또 사경을 하시나 봐. 아니 아유, 그 하울링 때문에 제 것만 열었어요. 자, 우리 원균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나는 은중님이 맨날 눈이 어린애로 그냥. 나도 전화를 넣으래도 잊어버리지고 못 놓고 그냥 그러잖아. 그때 언제 그 머리가 이렇게 항상 아프다고 해서 머리 아픈 것이 안 좋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가. 잘 지내고 응? 있어요. 아유, 걱정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 나도 여기서 은주님이 오셔야 이제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려고 했는데 못 없잖아. 갔어요. 만나는 사람이 경험밖에는 없잖아. 만나지도 못이야 경험하고도 일요일 날이나 볼까 뭐 목소리도 들어보도 못이야 솔직하네. 그래도 행복하신 거야. 매주 그래도 교무님을 행복하지. 뵙잖아요. 행복하지. 제 교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는 극락이요. 진짜요. 교당에 오면은 우리 애들이 많잖아. 응? 그래 보고 또 오셨네? 여기 옆에 일하시는 양반들이 또 오셨네. 다리도 안 아프신 게 왜 또 오셨네 그러면은 여기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저 뭐 방이 누워서 그냥 알론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다 싫어한대 지금은 그러면서는 얼마나 조시느냐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또 그래도 내 몸이 아는 병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응? 이게 날마당 하룻밤 지나면서 뭐라 할까 내 마음 아픈 것도 내가 장난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일으키면서는 나는 행복하게 사는 곳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제일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법문에 들어와서는 진짜 응? 저는요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적이 이런 소리 하면 뭐하지만 꼭 어떤 양반하고 대중사님이 꿈에 인연을 대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한 번도 꾼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세 번이나 꿔갖고서는 어차피 나는 음성교당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왔으니까.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성가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웃고 나가면은 아이고 나오셨어. 지금은 이렇게 손도 안 잡잖아. 근데 쫓아와서는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살면서 아픈 건 이겨 넘어가자. 아픈 건 말할 수 없지. 누우면은 마음대로 일어나들 못하니까. 응?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행복으로 알고 내가 진 법이다 하고서는 저기 날마당 행복으로 때로는 성가도 막 부르고 진짜 우리 교당에 와서 성가를 아시지만은 성가를 자주 안 불러들 옛날에 저 불렀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대중산이 십산가 그 영천마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다 했거든요. 지금 뜻밖의 부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르고 뭐라가 길에 다녀도 저는 항상 연불 속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연불을 부르다 보면은 여기까지 교당까지 오면서 이제 연불을 부르더라 보면은 목이 딱 여기 마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찬물 이제 이렇게 빼서 목만 이렇게 많이 먹던 못하니까 죽이고 야, 오늘도 참말로 행복한 날이다 하고서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거면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우리 다 같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는 안 아프다 하고서는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힘내세요. 우리 원교님 해마다 철마다 이렇게 늘 꽃을 원교님 새끼들이 위한 교당에 얼마 많은지 몰라요. 꽃들이 해마다 철마다 뽑아내고 심어놓고 하시는 우리 원교님 늘 심심 건강하게 교당에 늘 수호보살 꽃보살로 왔다 가시라. 우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 전사님 네, 예. 인사님 함께 전사님 먼저 인사하시죠. 저 인사는 다 보면은 인사죠. 뭐 제가 인사 다 드렸는데 저는 뭐 항상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하셨습니까? 뭐냐 밥 먹었다. 그게 인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뭐 거의 다 안녕하십니까? 말을 바꾸면 별거 없으십니까? 이 뜻이죠. 별 고통스럽지 않게 지내시느냐. 그 세상 살면서 큰일 작은 일 없을 수는 없고 이게 고통이라 생각하면은 고통의 연속이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큰일 아니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별거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공주님 오늘 보니까 그냥 모습이 훤하고 건강해 보이시고 우리 저 총무님이나 우리 은중님 교당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니까 특히 저 부회장님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가지고 아주 축하드립니다. 또 교당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애써주신다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교당의 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그 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인타원님은요? 지금 저 바빠서 좀 나갔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 그 예. 전주 김 여사 한 말씀 하시죠. Say hello. How about what should I say? Anything is okay. I'm not doing anything special. I'm just starting working again, doing Zoom class, similar to this. 아, 저기 2학기 시작해서 다시 그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Can I say about the grace? 예. No, later. It's okay. 예. 이상입니다. 뭐 김 여사는 근황이 어떠신지요? 짧게. 저는 그 선사님 말씀처럼 뭐 힘듦이 없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편하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우리 교당의 마지막 그 보스턴 감상도 할 겸 우리 부회장님 이걸로 그냥 하시죠. 보이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He has been to Boston.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한 가지면 그걸 나누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똑같이 사는 게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주우려면 자기 걸 나눠야 된다는 게 거기서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착하다라는 게 자기를 다 하고 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번씩 다시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말씀 못 하시면 좀 서운하실 분도 계세요? 교당 소식 여기 제가 빼놓고 밴드에다는 사진을 하나 안 올렸네요. 교당 소식 별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훈기도법회 9월에 보훈기도법회 다음 주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19 심신간 건강 잘 추스리다가 다음 주에 또 마음 챙기고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비가 저 멀리 있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